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부녀자까지 포함하면은 한 200여만 명 된다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간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가다가 적을 만나 전쟁이라도 벌어지면은 굉장히 힘든 그 상황이죠. 그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라. 은나팔 둘을. 그래서 10절까지는 이제 나팔을 부는 방법에 대해 나옵니다. 3절에 나팔 두 개를 불면은 이제 온 회중들 하여금 회막문 앞에 나와라. 예, 모세에게 나와라. 하나만 불면은 지휘관들만 나와라. 그랬고요. 또 나팔을 크게 불 때는 5절에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라.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하고 떠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르라. 7절에 해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지만 해중을 모을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8절에 제사장들이 불어라 그랬습니다. 이건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어라. 영원히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으로 이 나팔 소리가 이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예, 제사장들이 부는 것은 이제 그 예, 나팔 소리가 이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적을 만났을 때 크게 불라 9절에 또 10절에 절기에 나팔을 불어라. 그럼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때마다 적을 만났을 때 크게 불고 절기 때 또 불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너희들의 그 나팔을 기억하고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인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인도하겠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절기 또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절기와 월삭에 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항상 나팔을 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파란 광야에 머물렀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앞으로 진행하죠. 그 구름이 머물면은 또 그게 이제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그렇게 그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막의 기물들입니다. 성막의 기물들. 이 기물들을 이제 성물이라 그러죠. 성물들을 함부로 취급하면은 레위인들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 근데 이 성막을 거둘 때 17절에 보면은 이 성막을 거두면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근데 그 뒤를 루벤 지파가 따라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고핫 사람들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예.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성막을 해체해서 먼저 출발해서 어떤 장소에 이르러서 거기에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핫 자손들이 그 뒤에 도착해서 그 성막 안에 필요한 이제 성물들을 이제 배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임재는. 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때로는 언덕도 넘고 산도 넘고 또 사막도 지나가고
그리 지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적이 있고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지나간 것은 예,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진영 정중앙에 있었고 그렇게 행진을 한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광야길을 간 거죠. 그래서 적을 물리치고 환경을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 쭉 읽어보면은 지파들이 막 움직이죠. 지파들. 그 지파가 이제 군대를 이뤄서 행진할 때 그들 중심에 바로 이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행진했다. 그래서 메고 갔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또 그 말씀 보면 다 메고 갔다 그랬죠. 지금 또 그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옛날에 그 왕들이나 또 왕족들이 이제 갈 때 가마 타고 가죠. 가마 타고 서양 사람들이 장례식 하는 거 보면은 어깨에 메고 가죠. 어깨에 메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 떠났을 때도 어깨에 메고 들어가죠. 이런 전통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손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행할 때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강을 건고 이렇게 쭉 갈 때 이제 어깨에 있는 거예요. 이 손에 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이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어깨 매면은 항상 이 물이 뭐 허리까지 와도 그냥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있다.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어깨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이제 승리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죠. 그 3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항상 앞서가고 쉴 곳을 찾았다. 쉴 곳을 찾았다.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었고 또 쉴 때도 구름이 멈추면 쉬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가고 또 하나님이 쉬게 하면은 또 쉬고 그렇게 갈 때 우리 인생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변화 빠른 세상에 적응해서 일하지 않으면은 막 뒤처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도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다시 뭐 4일째가 되니 4.5일째가 되니 일주일에 나흘을 하고 놀자 뭐 이래 등등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7일 동안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7일 동안. 제가 어저께도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은 거의 7일을 일한다. 7일 일한다. 그게 뭐 근로기준법 적용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생존이기 때문에 7일 일한다더라. 7일. 그런 곳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일하면은 사람이 에너지가 다 가래서 죽습니다. 쉴 때는 쉬고 또 앞으로 나갈 때는 앞으로 나가고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제 과부하 걸려가지고 죽어요. 요즘 이제 AI 시대가 돼서 여러 가지 AI로 뭐 글을 쓰는 법, 뭐 영상을 만드는 법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콤에서도 목회자들이 그 세미나를 합니다. 작년에도 몇 번 했고 올해도 2월 달에도 하고 3월 달에도 하고 이번 4월 달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이 재밌어요. 굉장히 좀 신기하고 좋은데 그 나이가 들어서 하려니까 머리가 막 쥐가 나는 것 같아요. 머리가 그 세상 정말 그렇게 급하게 막
변화되는 그 정보를 다시 기술을 다시 또 입력해서 그게 바탕을 이루는 것을 또 배워가지고 또 적용시키려 하니까 막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새로운 것을 입력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쉬지를 못하는 쉬지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만 이제 알아가자. 예. 그래도 제 나이 또에 비해서는 제가 일찍 컴퓨터를 시작해서 그런 면에는 능한 편인데, 네. 근데 여기 더 하면은 막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예. 남들 흉내내고 저희 나이에 젊은 사람 따라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하면은 뭐 좋게야 좋겠죠. 따라가는 거. 현실을 이해하는 참 좋겠지만은 그 견디지를 못한대. 몸이 견디지 못해. 예, 또 정신세계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칙은 갈 때는 가고 쉴 때는 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또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렇게 가니까 40년을 간 거죠. 40년을 광야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 200여만 명을 안전하게 인도한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기도한 겁니다. 예, 괴가 떠날 때 그럼 그 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거죠. 예.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 적을 만날지 뭐 어떤 환경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다. 36절에 괴가 쉴 때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쉴 때도 기도했다. 쉴 때도 기도했다. 평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도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새 그 기독교 부동산 일에 보면은 그 예전에 기도원 수양관 했던 그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해. 그 저렴해도 그걸 돈이 있어도 섣불리 사기가 이제 힘든 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뭐 교인들이 다 그 자연 환경에 이주해가지고 살면 모를까? 그 대부분이 이 첩첩산 중에 경치는 좋죠. 오지에 있는데 그걸 사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난방비, 냉방비도 엄청나게 들 건데 또 덩치들은 다 커요. 예, 그 운영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그 시설 좋은 곳이 그냥 폐허가 돼 있는 것도 많아요. 폐허가 된 것도 참 많아요. 음. 제가 돈이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 같으면은 뭐 한번 해보겠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그냥 한참 사람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할 때 그냥 막 이곳저곳에 막 짓고 개교회가 막 그런 걸 막 지었다고. 예, 서양은 보니까 개인 교회가 그런 걸 잘 안 하던데 우리는 뭐 작은 교회도 좀 힘이 되면은 집 한 채라도 다 샀다고 그런 식으로 막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하니까 운영을 못 하니까 막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 서양 쪽은 서양 기독교는 보니까 그런 기도원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휴양 비슷하게 해서 콘도 비슷하게 예, 그런 쪽으로 오래전부터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용. 근데 휴식 개념으로 예, 크리스찬들이 가서 휴식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운영이 되고 오히려 더 잘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옛날 성 같은 거를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리트릿 같은 것을 하고 예, 수영하는 거죠. 수영하는 거.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 우리는 그냥 모여가지고 막 쿵짝쿵짝 하다가 그게 어느 날 끝쳐버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은데 또 이제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들 때니까 기도하러 많이 갔지만 이제는 편해지고 또 그 사회적으로도 해결이 되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부가 국민들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인데 막 살려달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 하면은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고 정부에 이야기하면 뭔가 되니까 그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원칙은 힘들 때도 기도하지만은 편안할 때도 기도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35절이나 36절이 차이가 없습니다. 또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가자. 이 미디안 사람 다른 곳에는 또 겐 사람으로 나옵니다. 같은 족속인데 호밥이란 사람은 모세의 처남이죠, 처남. 이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에 원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존한 법을 잘 안다고. 그래서 처남 보고 같이 가자 했는데 처남이란 사람이 나는 같이 가지 않고 고향이 있겠다. 우린 여기 있겠다. 거절한 것으로 나옵니다. 같이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도 당신들에게 이 복을 나눠줄 것이고 또 당신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처남이 안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은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처남이 결국은 모세를 따라가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따라갔다는 것이죠.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예. 그래서 모세와 협력해서 이 광야길을 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라는 것이 나오고 이 겐 사람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이 좋은 사람들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겐 족속들이 나옵니다. 자, 모세는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행진할 때 적을 없애주시고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실만할 때는 좋은 곳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수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또 편안할 때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시종이 똑같아.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똑같은 분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도 그럼 하나님과 똑같이 함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도 감사가 풍성해야 되고 공부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열심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나 우리 환경이 변하는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